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일 오늘 준비된 말씀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시작.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인,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여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 일어난 그런 행적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장별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자, 1장에서는 오순절 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모여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1장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사실은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설교 아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사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르니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세우신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혼자 상상해가지고 계획해서 짐작해가지고 갑자기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오늘 본문도 2장이죠. 어떻게 강림했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멋진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다음 주일날 저녁에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를 신앙을 본받고 자기가 그 신앙을 따라가서 하려고 하다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 역시 악령이 역사했지만 성령의 아주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일꾼들을 7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장 후반절에 가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7장에까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 이 스데반도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설교를 스데반에게 시켜서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시켜서 하시는 일인데 왜 돌에 맞아 죽냐 그 말이에요. 예? 정신이 납니까? 성령이 하신 일인데 왜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시켰으면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놀라운 이 역사 속에 그를 살리셔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도록 해야 그게 맞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지식과 내 믿음을 가지고는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8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빌립 집사에게 야! 너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근데 그 가사가 어디냐면 사실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죠. 그게 맞아요. 전도할 대상들이 많은 데 가서 전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령은 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광야로 가면 뭐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하는데 성령은 엉뚱하게 반대로 가라고 그래요. 반대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사람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 집사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그것도 내시.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에티오피아 간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돼요. 할렐루야. 일당 백이요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오고요. 9장에서는 성령은 아나니아에게 임합니다. 아나니아. 앞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가 나와요.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곧 올 텐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나니아에게 가라. 또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올 테니까 그 청년에게 안수해라. 이게 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지도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눈이 뜨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 이방인인 고넬료가 너를 찾을 것이다.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축복해 줘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임하죠.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그때만 해도요.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마음이 꺼렸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어요. 바구니 속에는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음식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그랬어.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올 때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라. 그거였어요. 그때 이게 본인의 짐작이 아니고 본인의 해석도 아니고 본인의 상상도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너를 찾을 것인데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축복해 주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보였고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였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특히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특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금방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해석,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언제나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요. 어떤 때는 과학이 우상이 되고요. 어떤 때는 내 상식이 우상이 되고요. 어떤 때는 내 지식이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일치하면 모든 것이 맞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는 장면. 이것도 또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려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16장에서 넘어가서 보면 성령은 전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습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를 도우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래서 이 사건 아시아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결국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는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때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 한국도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고 그것이 다시 이 아시아로 온 거죠. 이 사건을 시점으로 선유럽이 복음화된 거고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소위 순교를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체포당할 것이고 결박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 일행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고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사실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만만했던 것은 그 전날 밤 바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럼 바울만 살려줍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배 안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누가 있냐 보세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내 옆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옆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 사도행전은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핵심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계시군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계속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나라 말, 그것을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언어죠. 근데 방언이라는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사투리가 방언이에요. 사투리.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헬라 사람들은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여기 보면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다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길거리로 뛰쳐나왔을 것인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별 말을 다 했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 시키니까 얼마나 요란했겠냐. 각기 다른 말로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냐. 자, 6절,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서로 다른 나라 말인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고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째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영어에 보니까 confu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돈이 일어났다. 혼돈. 사람들이 일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예상 밖의 일, 상상하지 못하는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혼돈에 빠졌다. 또 두 번째는 다 놀랬다 그래요. 다 놀랬다. 누구도 이걸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마블이라고 해요. 마블. 경이롭다. 마블.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느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놀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놀라요. 혹시 여기 방언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시는 처음 방언할 때는요, 저도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혓바닥이 막 돌아갑니다. 어떤 옆에 사람이 들으면 막 창피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고 기도하는데 막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막 계속 나오니까 나 자신도 놀랍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신에게서 의도하지 않던 어떤 변화가 올 때 온몸에 막 진동이 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해요. 과거에 이 기도원이라든가 또 과거에 이 은사가 있는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에 막 크게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막 불로 임합니다. 그러면 막 뜨거워서 막 이
이 자리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그런 게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자꾸 그것을 이렇게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신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단이 발생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걸 점점 금기시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바탕을 딱 두고 그런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알면, 그것이 잘 병행이 되면 이런 경험은 어디서 할 수도 없는 경험이에요. 이게 성령의 경험이에요. 성령의 경험. 여러분, 악령의 역사도 있죠. 귀신들이, 특히 점쟁이들이 칼춤을 추고 막 이런 거, 그거 악령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에 젖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놀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어떤 충격, 이런 경험, 이런 때로는 갈등 없이 믿는 사람들은 그저 밋밋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쏙 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다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한숨만 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펴보세요. 야, 너 걱정거리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멘 좀 하소.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거리 다 나한테 맡겨.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야, 내가 죽음에,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아났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거고 내가 걱정거리는 걱정거리고. 여러분, 믿음은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만 믿어. 그리고 무덤에 갇힌 예수만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힌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치시고,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막 박수치면서 막 부활 찬송을 실컷 하면서도 항상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만 믿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예수를 믿고 힘없는 예수를 의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만, 아이고 은혜스럽네, 은혜스러움만 거기서 끝나. 이제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만난 예수 마음에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충격을 줘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예요. 오늘날 교회는 건물도 있고 잘 정비된 제도도 있고 거기에 웃음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면 뭐 설교가 길으니 짧으니 뭐 예배가 길으니 짧으니 이런 소리는 하고, 이제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가만히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무릎이 베겨가지고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 예배 드리기가. 지금도요, 예배를 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송 소리만 나고 잡혀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는지 몰라.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도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고. 그런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의 종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신자들을 자꾸 걸러내시는 거예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이 용광로 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계속 하잖아요. 진짜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다가 쇠를 넣었다가 또 때리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하듯이 쫙 하나님이 채시는 거예요. 키를 들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코로나의 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걸러내시는 거예요. 찌꺼기를 걸러내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언제부터 끌려가는 신앙,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겨우 나와서 예배 죄송해요 한다 소리는 하고 죄송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홀로서기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신앙을 지켜줍니까? 언제까지 남이 경험한 성령 간증만 듣고 있겠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힘이 있는 거죠. 9절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특히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여기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말하게 한 일.
근데 이렇게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게 큰 일이요.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요. 복음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요. 여러분, 큰일 났어, 정말. 뭐가 큰일 났을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게 큰일이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복음을 잘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저렇게 표도 써붙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느냐 닫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은 임하시는데, 그것도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나니까 목사니까 그냥 이걸 두드려가고 큰 소리 쳐가면서 여러분 졸음을 깨우는 거지. 예. 똑바로 들으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은 때로 불로도 역사하지만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역사하셔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기 뿐이죠.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고 막 릴릴랄라 롤롤로 이런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질서를 알아요. 성령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성령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금방 좋아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계란은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암탉이 혼자 낳은 달걀이 있고 수탉과 함께 낳은 달걀이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 차이가 안 나. 하다못해 깨트리고 먹어봐도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가면 알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무정란은 썩고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게 살아. 마치 유정란보다 무정란이 알이 더 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의 세계를 말씀해 주는 거 있고요. 우리 교단 법에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법 조항에다 넣어놨어요. 영적인 세계를 99% 이해했어도 1%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론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할 수도 있어요. 성질이 아주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날 때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실까? 왜 성령 받기를 강조하실까? 정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28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순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이방 그리고 땅끝까지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몸의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제 형님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당뇨는 친구 삼아서 그냥 잘 달래면서 약 먹이고 혈압한테 약 먹이고 당뇨한테 약 먹이면서 결국 그게 나한테 하는 거지만 그렇게 친구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잘 달래면서 친구 삼아 가면 돼요.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혈압은 정상으로 잘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어떤 질병의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그것은 내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의 상태로 예방하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건강이든지 목회든지 이것을 잘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도 결정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능력,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미리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막 준비됐느냐? 영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관리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을 몸, 잘 관리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